예,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떤 중년 부부들이 이제 잘 살았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된 모양이에요. 어렵게 됐는데 남자는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남자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는 이제 화장품들을 많이 바르잖아요. 이제 화장품을 이렇게 좀 잘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한편이 어려워지니까 여보 술을 좀 끊어야 되겠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알았어, 술 끊으니까. 당신은 왜 화장을 이렇게 사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야 물론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왜 술 먹는 줄 알아? 당신 좀 맨정신으로 못 봐서 얼굴 이뻐 보고 싶어서 술을 내가 끊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실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정체를 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려면 이게 너무 깊고 너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사탄의 세계를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탄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 얼마나 간교하게 육과 원칙이 위해서 들어오는지 너무 합리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게 사탄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부흥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종이라는 거 여기서는 수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정체를 참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어렸을 때에는 어때요? 이 어렸을 때에는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만이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왕자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왕자가 어렸을 때는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요? 그 신하에게 그 왕자는 지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크면은 어때요? 장성하면 그 왕이 이제 주상으로 왕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신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고 성장했는데 사단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이걸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단한테 맨날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준에 이 세상 것,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기 너는 뭐예요? 사단의 종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종인데 그 거짓에서 속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종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경작을 해요. 내 이 마음 땅을 와서 경작,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교는요, 엄격해요. 엄해요. 우리 박 목사님도 훈련소 갔다 오셨지만 조교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수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에는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이 영적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어때요? 막 옹알이 막 할 때 어때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어렸을 애기가 있을 때 싸운 적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아빠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들으면 엄마 이 소리 들린다는 거야.
그 소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 걷는 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된데도 옹알이 하듯이 엄마, 아빠 뭐 자꾸 이 소리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 나이에 맞춰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는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지만 나이를 들으라 그래요. 인격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인격은 부딪히고 다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인격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지 말고 인격으로 대접을 받으라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하고 같이 어딜 가는데 자리도 피해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나이에 대해서 대접이지만 영적인 대접인 내 직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격으로 내가 대접을 받을 때 그 어른이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린애 소리 하는 것이 마땅해요. 애 늙은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고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야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더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삭을 낳은 사라가 뭐라 했어요? 그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뭐라 했었어요? 너희가 아이가 있을 거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1년 후에 와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왜 낳게 되냐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뭐예요? 내가 성장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된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우리가 요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농사철이잖아요. 농사철 때, 씨 뿌릴 때 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돼서 돌아왔더니 사라가 뭐예요? 아기를, 이삭을 낳게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 그때가 언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정한 때에 내가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다는 건 약속,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 정해진 시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어느 지독한 구두쇠가 큰 병에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일도 말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평이 안 좋아요, 사실요. 그렇게 병에 걸려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차라리 이 땅에서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여기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 죄물 갖고 오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끊이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은 보살피다, 감독하다, 맡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맡겨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속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살피면서 절대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몸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욥기서에 그런 얘기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게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육을 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최고의 여기서 우리가 고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집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그 집 앞에 이 베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맨 베트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으로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이 자아가 십자가라서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겠어요? 내 이 안에 있는 그 악들, 나도 내 자신이 모르니 사악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사악한 일을 내가 저질렀는지 몰라요. 아내를 미워하고 사춘기 딸인, 참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악이 사라져야 돼요. 그 악이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조각으로 세웠다는 게요. 그 상이 그게 세워진 거더라고요. 세워진 거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없애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이 종이요 1절에 나오는 이 종하고 여기에 나오는 종은 달라요. 1절의 종은 하나님이 맡겨서, 야 사단아, 아무나 너가 저기 금례 좀 잘 좀 훈련시키고 그러고 네가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금례를 딱 쥐고 자기처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시키냐면, 야 화내, 그러면 여지없이 화를 내요. 그게 뭐예요?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이 훈련에서 넘어서서 내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니까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심하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라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두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깨주는 순간에 그래서 그랬구나는 것을 알게 돼.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야?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옳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율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스데반까지도 돌로 죽였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있으면요 사단의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에서 이 에베소서 지역이죠. 거기서 아볼로가 누구죠? 지금으로 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하는 것을 들어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다 그랬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뭐예요? 그 부부가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힘있게 전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제를 가리켰던 스승 한 분이 이 목사인데 누구한테는 평신도에게 이 히브리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가 이것도 모르냐고 야단 치면서 그러고 배웠다 하더라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안 돼요. 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는 거지 옆에 힐끔힐끔 보다 보면 못 가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데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연현상들이 많잖아요. 핵무기들 많잖아요. 이 지구가 뭐 녹고 체질이 풀어진다는 얘기, 체질이 풀어지고 지구가 곧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이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이단들은 돈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은 내일 죽을 건데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멸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로 보게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부흥 집회 가게 되면 이 성령 받으라 이 찬양을 많이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받게 되면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진짜 환경에서 그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걸 줬구나. 이 진리는요, 이 진리는 싸고 있어요. 이게 깨져야지만이, 이게 깨져야지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다고. 세례요한이 덤불 속에서 그 청을 먹었다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가시예요. 그 가시 속에서 꺼내 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박 목사님이 저한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저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가시거든. 누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다 찔리는 거냐. 그 찔림 속에서 내가 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 너희에게 무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을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내게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내 자녀를 둘을 천국에 보내고 장애아이 있으면서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맨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 목숨을 내 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내가 순종을 얼마만큼 빨리 하나에 따라서 빨리 끝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끝나면 진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다니까요. 노예 노릇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화내라면 화내고 근심하라면 근심하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중병에 있거든요. 우리 딸 1년 동안, 우리 큰딸 1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있지. 우리 어머님도 이번에 구정 때 가서 좀 뵙고. 이제 고3이라 그래가지고 고3 스트레스. 공과금 날라오는 거 시작해가지고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란 이유가 있어요.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항상 기뻐하라 어디 가서 썼어요? 축제 자리에 썼어요? 아니에요. 치아 감옥에서 빚도 안 도는 그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쓰고 축복받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명예를 자꾸 쫓으려고 그러고 물질에 자꾸 쫓으려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한테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속아야 알면서. 모르고 속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속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자꾸 우리는 거기에 속게 되더라는 거죠. 던던던던. 입으로 심지 말아야 되네. 자꾸 없다고 자꾸 말을 하고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 들어와요.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들어와요. 내가 행복하다는 행복이 들어와요. 머리에서 너가 걸리는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느껴져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외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 여기서 세밀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자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외음부해가지고 그 지옥도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나서에서 보면 조론박이 그것도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자, 때가 되면, 우리가 임신을 해서 때가 되면 10개월 되면 딱 나오죠. 사람의 형상이 돼서 나와요.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먹을 거 다 주죠. 어머니가 대소변 다 해결해 줘. 다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 나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나가래. 안 나가니까 엉덩이로 때려가지고 나가래. 이 나가는 분도 이 산모만큼 이 나가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아시죠? 나가기 싫다 나가래. 그래서 몽고 자국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없는데 몽고 자국 있잖아요. 때에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좋다래도 여기에 누가 그 뱃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이 밝은 세상도 보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것들도 많아요. 씻고 뜯고 맛보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나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좀 먹으라 이잖아요. 어찌나 너희 젖이나 먹겠냐는 거예요. 단단한 거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삶으로 나왔듯이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요, 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생명 있을 때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되고 부딪히면서 사람들에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 통해서 그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찌르면서. 앞모습에 보면 타작기로 쳤다 그랬잖아요. 그 철타작기 쳤다는 게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깨어지려는데 안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그 속에 열매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의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은혜가 돼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손을 좀 다쳐서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손을 내가 잘못해서 다쳤어요. 근데 아내가 정성스럽게 와서 이렇게 위주폰가 이렇게 좀 발라줘가지고, 참 부부가 좋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발랐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지 아내가. 그러니까 나는 아직 덜 돼가지고, 이게 막 나올 뻔했어요. 막 이게 쌍시옷이. 조심 안 하고. 내 손 친다고. 그거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이 다쳤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손이 다 났어요. 손이 나니까 뭐 이렇게 만지고 누르고 뭐 세수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일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설거지는 내가 아직 안 하는데 방학이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가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감사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말 한마디도 내가 자꾸 걸리는 거야. 저 목사가 나 얘기하나? 나를 뭘 보고? 내가 일이 뭐 없다고? 저는 그걸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벌써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은이가 파송내가 보내고 큰 교회로 좀 큰 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기쁘게 찬양드리고 기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는 거예요. 왜? 내게는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쁨.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어디가 소개할 때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여기 에덴교회 가면 박성화 목사님이 이러한 분이고 이렇다고 오고 또 오면 그분이 회복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증가되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러가는 그 다음에
스스로 굴러가게 되면 눈덩이가 커지면 굴러갈수록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한번 섭섭하면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때가 찼다는 것은요. 이게 채우다,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만족하다. 뭐가요? 온유와 사랑으로 이게 때가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마음이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영적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생각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때가 되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잉태를 해서 몇 개월, 10개월을 내가 여기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10개월 되면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놓을 때가 여러분 다 출산해보셨지만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출산은 안 해봤지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출산할 때요. 내 말씀일 때 그때도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할 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그 삶을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막 받았는데 예배 딱 끝나면 벌써 혈기 나오고 이렇게 벌써 그게 나와요. 아까 손가락 이렇게 다쳤을 때 내가 지나가다 슬쩍 부딪혔는데 내가 승질내더라니까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성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늘 충만해요. 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야?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매번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해주면 이 육의 것 해결이 안 돼요. 남을 욕하면요. 그때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게 되면요. 알게 돼요. 제가 어저께죠. 금요일 날 제가 노예가 있어서 이제 노예를 이제 마치고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좀 얘기 좀 하다가 내 전화기를 잠깐 놓고 대합실에 갔다 온 사이에 왔더니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경찰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전화기를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나중에 포기하고 이제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통화가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전화기를 딱 받는 순간에 그때 전화기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 전화기 인수받는 시간이. 거기서 내가 깨자니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못 찾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어요. 나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갈래. 그 안에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포기하고 갈라 그랬을 때 전화 연결이 돼서 그를 찾아 카드 정지 다 시키고 했는데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가 할 것만 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일을 하세요. 안 되는 거 억지 쓰지 마세요.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돼요.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간 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종교 행위, 기복 신앙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유물론 신앙. 뭘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믿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뭐예요? 물질, 명예, 그거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량한다는 것은 끊어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치워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것을 내놔야 돼요. 내 육의 것 내놔야 돼요. 미움 내려놔야 돼요. 시기 내려놔야 돼요. 질투 내려놔야 돼요. 걱정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움켜쥐고 있잖아요.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어요? 걱정한다고 뭐 해결될 게 있어요? 나는 내 할 일, 내 유괴 거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뭐겠어요? 내 유괴 속성이에요, 그거. 흠 없는 거, 점 없는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 거짓 없이 하나님, 내 지금 이 심령이 이렇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그냥 드릴 수 없었잖아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내 유괴 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내 옆에서 누가 푹 찔르든 뭐를 할 때 같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속에서는 내가 죽을 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치하다, 그리고 되찾다,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되길 원하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맏아들이요, 상속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맏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게 삶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곧 기도예요. 이 생각 자체도 기도예요,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됐어요. 말은 곧 영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시답제기 하는 얘기, 그거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씨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게, 여러분, 기도, 만약에 율법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거 매일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전화 오면 전화 받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해요? 늘 생각이 하나님이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여러분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지미 예배당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진짜 예배당은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영, 루하죠, 성령이요.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과 밖이 분리가 딱 돼버려요.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이 되면,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신학교에서 교재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 말씀이 내 안에 진짜 깨달아지면 내 안에 문둥병부터 치료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먼저 문둥병부터 치료를 해요. 문둥병 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요. 문둥병은 뭐예요? 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것을, 이거 신경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게 죄라는 것을 탁탁 인식이 돼야 돼요.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발가락에 늘 이렇게 눌러봐요. 신경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게 안 살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예은이가 이렇게 발바닥을 싹 간지르면, 지금 간지르면 되게 많이 타요.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이 죄를, 하나님께 교감 있게 되면 죄라는 거 금방 알게 돼요. 내 혈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바가지 막 긁고 싶을 때, 한 대 치고 싶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신경이 살아있으면 그걸 안 하게 돼요. 처리하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이게 뱉어버리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꾸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은 반드시 되지만 빨리 성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이 마음 땅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밖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지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렇게 해서 물러가듯이 마음으로, 주여, 이거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하면 이게 물러갈 수 있어야, 이거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찾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세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내가 왜 자신감 있게, 이 자존감 있게 살아가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난 부유한 자라 했잖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없으나 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받는 데 가서 나 기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그 과정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길이 있는데 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광야듯이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날 택해서 나를 불러서 부르기 위해서 아들을 둘 줬고 되려 감에 불과해도 그때 지금 보니까 수많은 메시지가 줬었어요. 너 돌아오라. 근데 결코 다 읽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었어. 어저께 핸드폰도 이제는 내려놨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게 물질의 그 압박이 올 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 진짜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제가 물 한 잔 주세요. 갈라디아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이 날은 뭐예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오므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달은 뭐죠? 달? 여러분, 달은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달은 월상예배, 월상예배 아시죠? 저가 그 전에 월상예배 참 열심히 들었고, 저가 월상예배를 부흥을 시켜놓고 왔었거든요. 지금 월상예배 자체자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만, 천주교는 어때요? 부활절, 그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동안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사순날 딱 끝나고 부활절날 어때요? 그들은요. 병 날라다녀요.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 뭐 신부도 날라다니고, 난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우리 바로 뒤에가 천주교였는데, 술병 날라다니고, 자꾸 쌍시옷 날라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삶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예요? 이 절기는 무슨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단들은 성탄절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성탄절도 그거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근데 그런 거, 너희들이 그거에 종교행위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주일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창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에 가서는 어때요?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이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종교행위만 잘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게 드린지 몰라요. 신천지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천주교요.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그냥 말씀도 없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물 뿌리고.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해. 그들은 이 눈이 바깥으로 열렸기 때문에 바깥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어렸을 때는 분명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회 예배도 드리고 그거 다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저도 철야 기도 많이 했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에서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건 교감이죠. 바뀌는 내가 행했을 때. 딱 한 번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목적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리키고 사도 바울이다. 내가 여기서 가리키고 내가 그렇게 한 거, 매를 맞고 퇴장하면서 맞고 지옥에 끌려갔고 한 것들, 그것이 헛될까? 너희들이 삶이 행복하고 삶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맨날 뭐예요? 종에 끌려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게 진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가 또 끝날 때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요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한 살만 더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간식으로 먹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간식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환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이 예배당에 코로나가 끝나는 동시에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에덴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사오니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이 말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두운 생각들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내 입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워주고 불을 치려준 것 같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인도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온유한 말이 선포되어 이 선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